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되뇌어 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 결국 남는 것도 없고 마음만 고생했네. 바쁘게 살다 보면 무언가를 열심히 쫓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문득 그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라는 허무함에 부딪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허무함은 진짜 중요한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통찰의 기회라고 보셨습니다. 헛됨을 아는 자는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 오늘 고요 한숨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5가지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헛됨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복된 삶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1부 첫 번째 부질없는 것, 남의 인정을 얻으려는 마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신경 쓰여요.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혹시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처럼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헛된 삶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을 가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은 끝없는 목마름처럼 채워도 갈증을 남긴다. 사람들은 한 번의 칭찬에 기뻐하고 한마디의 비난에 무너집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항상 외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가 아닌 남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말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람과 같아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는다. 그 바람에 마음을 맡기는 것은 스스로 배를 저어야 할 때 물결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진짜 평화는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옵니다. 다른 사람의 박수에 살고 그 박수가 멈추면 무너지는 살. 그것은 복이 깃들 수 없는 불안한 땅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존은 남의 입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자라난다. 2부 두 번째 부질없는 것, 지나간 과거에 머무는 집착. 누구나 가슴속에 잊지 못하는 과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을 되감기처럼 과거로 끌고 갑니다. 과거는 같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마치 떠난 버스를 붙잡고 울고 있는 사람처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리를 볼 수 있다. 왜 그랬을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벌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남을 원망하며 운명을 원망하면서 현실을 바꾸지 못한 채 과거에 덫에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삶의 핸들을 놓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 순간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제 인생이 모두 틀어졌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숨쉬고 있다. 살아있다는 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는 강물처럼 흘렀고 그대는 지금 강물 위에 서 있다. 과거는 흘러간 것, 교훈으로 삼아야지 굴레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마치 씨앗이 썩어야 새싹이 피어나듯 과거도 버려야 지금이라는 땅 위에서 복이 자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산다. 지나간 과거에 붙들릴수록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떤 과거를 붙들고 있나요? 관계의 상처인가요? 선택의 후회인가요? 잊지 못한 말 한마디인가요? 그 어떤 것이든 오늘 고요 한숨의 이 순간을 통해 조용히 부드럽게 놓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3부 세 번째 부질없는 것, 끝없는 비교와 경쟁. 쟤는 나보다 잘났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말 속으로라도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타인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굴레에 빠진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길이 아닌 남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마음의 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자를 들고 바람을 재는 것과 같아 아무리 재도 그 끝을 알 수 없고 결국 마음만 흐려진다. 비교는 항상 부족함의 감정을 남깁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보면 좌절하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보면 안도하며 결국 내 진짜 길은 잊고 남의 길에 내 삶을 맞춰갑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삶.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자들이 빠지는 가장 부질없는 함정입니다. 그런 삶은 언제나 다음 사람, 더 높은 목표, 더 큰 성공을 좇게 만듭니다. 그 끝에는 기쁨이 아니라 탈진과 허무만 남습니다. 수행 중인 한 비구가 자신보다 수행이 빠른 동료를 보며 질투하고 낙담합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리 더딜까요?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남과 달라서 그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꽃은 그대의 계절에 피어난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피어남입니다. 복이 스며드는 사람은 남보다 앞서려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비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아는 자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는 헛되고 경쟁은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신을 향한 질문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나답게 피어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 한숨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진짜 나로 피어납니다. 4부 네 번째 부질없는 것, 탐욕과 과한 소유욕. 이 정도면 됐다는 말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것까지 가지면, 저것도 내 것이었으면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채우려는 마음을 탐욕이라 하셨습니다. 물을 계속 붓는 그릇은 결국 넘쳐 흘러 고요를 잃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소유의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허기는 깊어만 갑니다.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자리를 가져도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다시 허전해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마다 새로운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탐욕은 불 속의 기름과 같아서 부으면 부을수록 불길은 더 치솟는다. 한 큰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가진 게 많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공허해져만 갑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게 한 뒤 그 위에 계속 물을 붓게 하셨습니다. 물은 넘쳐 바닥을 적시고 결국 발을 적시고 주변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비워야 할 그릇이라는 걸 그대는 아직 모르고 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 충분함을 아는 마음.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고 더 많은 것에 흔들리게 됩니다. 적게 가지되 충분함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이다. 그래서 소유는 부질없고 가득 채운 마음은 복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복은 빈 그릇에 깃듭니다. 가득한 그릇에는 복도, 평화도, 기쁨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고요 한숨이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엔 무엇이 너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욕심, 물질, 불안, 경쟁심. 이제 그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5부 5번째 부질없는 것, 오직 나만을 위한 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만 잘 살면 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이 말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 숨어 있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얻어진다는 착각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처음엔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엔 고립과 공허함을 남깁니다.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사람, 내가 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삶도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복된 삶이란 타인을 위한 삶 속에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은 마른 샘물과 같아 끝내 메말라 버린다. 그러나 남을 위하는 삶은 샘이 솟는 연못과 같아 스스로도 마르지 않는다. 어느 날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자들은 수백 개의 등불을 밝히며 앞다투어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단 하나의 등불을 마련해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그 여인의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꺼지지 않는다. 진짜 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내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가 웃음을 찾고, 내 존재로 누군가가 살아갈 용기를 얻는 삶. 그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은 타인을 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만 잘 되면 되라는 좁은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안해지길 바라는 넓은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당신에게도 진짜 복이 스며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며 집착했던 것들, 부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면 그 대부분이 헛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인정, 지나간 과거, 끝없는 비교, 과한 욕망, 오직 나만을 위한 삶. 그 헛된 것을 놓는 순간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고요 한숨의 이 시간을 통해 당신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